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종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마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성경은 늘 어떤 배경 속에 쓰여 있는지를 모르면 뜬구름 잡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금주에 이제 과부 이야기가 나와서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적다 보니까 전쟁통에서, 나이 든 남자들보다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젊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그래서 다시 시집가서 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가 우리 조선 시대하고는 다를 만큼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 조선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 수녀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수녀들이 생겨났지? 바로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너무 그 당시에는 10대, 20대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전쟁에 가서 죽는 것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10대, 20대 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한평생 교회에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수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초는 안나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을 안아봤던 안나가 시발점. 근데 안나도 똑같은 거예요. 10대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전쟁터에 죽든 병으로 죽든 일찍 죽었는데 60년이 넘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게 그 안나가 지금의 어떤 수녀 제도의 시초 출발이라면, 이게 제도화되고 이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완전히 정착이 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근거죠. 우리가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본문 읽었지만, 이분들이 이 10대 후반이나 20대에 시집을 가는데 그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면 다시 결혼하는 경우도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냥 그게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시 결혼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살았던 그 과부들을 이제 지금 이 천주교에서는 수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수녀 제도가 전혀 근거 없이 생겨난 건 아니고,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일찍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다시 시집가고 재혼하는데, 로마 시대가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난 한평생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살겠다, 전도만 하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은 그 당시 교회가 월급을 주기가 힘들었을지라도 좀 이렇게 잠자리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해줬나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의 이 수녀 제도와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에 그 근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녀처럼 사냐 안 사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믿음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로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 그래서 좀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나는 전도만 하면서 살겠다 해놓고 했는데 20대에 혼자 되었으면 그래서 20대에 혼자 된 사람들이 로마 시대니까 다시 시집 가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일찍 그냥 수녀처럼 교회에서 산다고 너무 못 박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의 배경이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죠. 이제 믿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그리스도를 배반할 리가 없겠죠. 근데 안 믿는 남자나 뭐 또 이렇게 다른 불신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배반하는 일들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뭐 20대에 혼자 되어가지고 한평생 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살겠다고 다짐했을지라도 또 그냥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은 또 남자가 있어야지 한평생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배반까지 하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시집 가면 이 안 믿는 남자를 만날지라도 그 남자 전도해서 교회를 함께 다녀야 되겠지. 다 이런 마음은 가졌겠죠. 그러면 오늘 11절에 그렇게 20대에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다시 시집을 가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일이 없겠죠. 세상은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그래서 12절에 연결해 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리다 보니까 오늘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떠났을 때는 그래서 20대에 뭐 혼자가 되었을 때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처음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는 남자를 그나마 만났으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도 배반하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음도 저버려서 내가 남편은 떠났지만 교회에서 한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교회에서 한평생 전도하며 살리라. 이런 서약 같은 것을 했나 봐요. 그걸 여기서는 처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처음 믿음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당시 성경을 보면서 당시 이런 그 시대의 배경이 있어서 또 이런 성경이 기록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들은 혼자가 되어서 오직 한평생 남은 생에 이제 그 모델이 안 나겠죠. 안 나. 한평생 20대에 혼자 되었는데 80이 되도록 60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안나가 그들의 모델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다 안나처럼 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20대인데
내가 봤을 때는 20대 중반도 아니야.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딱 전쟁에 나갈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보다 죽는 경우가 더 많아. 그렇게 혼자 되었을 때. 네. 처음 믿음은 한평생 나도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했는데, 이렇게 그런 서약을, 그런 약속을, 그런 다짐을 저버렸어요. 오늘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그래서 그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사 이제 그렇게 살더라도 이제 오늘도 이제 중요해요. 그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제 혼자 된 사람들이 뭐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 남자를 만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교회에서 뭐 숙식이나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교회에서 지내는 또 그런 혼자 된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그런 젊은 분들 중에 이제 13절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우리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 13절에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뭐 이렇게 20대에 혼자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나오잖아요.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20대에 혼자 된 사람들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똑같고 유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여기서 게으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이지. 이 영적인 게으름 중에 무슨 게으름이냐? 기도하는 것의 게으름이에요. 이들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안나처럼 내가 기도만 하고 전도하면서 살겠다 하는데, 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는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했다. 그럴 경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전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게으름이 뭐냐? 영적인 게으름이 뭐냐?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였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정말 이 시대가 영적인 게으름의 시대가 아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대가 정말 영적인 게으름의 시대이죠. 근데 저는 사역자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체험이에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인지 압니까? 주일날 오후에 내가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주일 1부, 2부 설교하고 제가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가 제일 괴롭느냐? 이걸 매주 겪는 건데, 내가 너무 성령 충만 없이 설교했어요. 그냥 너무 내 설교가 메마르고 건조하다고 느꼈을 때, 그게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괴로워요. 그렇게 괴로워. 내가 너무 메마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건조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성령 충만 없이 설교한 것이 아닌가. 그때 너무 괴로워. 아마 엄청 저를 후벼파고 있죠. 근데 왜 그게 생기냐? 한 주 동안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메마른 설교를 했지? 왜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건조한 설교, 은혜 없는 설교를 했지? 막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한 주 동안 내가 기도를 게을려.
그렇게 막 나를 쥐어 쳐다보다가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지? 기도를 게으리한 영적인 게으름. 내가 매주 해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게 주일날 성령 충만이 없고 메마른 설교가 되고 그 영적인 게으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했을 때 그 영혼들이 전부 메마른 상태다. 근데 문제 안타까운 거 뭐냐? 그걸 모른다는 거야. 내가 메말라 있다는 것을 모르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다 그래. 교사로 봉사하든 무엇으로 봉사하든. 그래서 초대교회나 오늘날에나 이 영적인 게으름은 중요한 문제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 게으름으로 오늘은 전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로 깨워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응? 이 영적인 게으름, 이 기도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이런 젊은 과부들이 신방을 했나 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생겨. 왜? 기도 없이 영적인 게으름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부터 실수로. 여기서 쓸데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섭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간섭한다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정말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간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쓸데없는 일에 창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섭할 필요도 없어.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일이 그냥 그분 내버려 두면 되는 일이에요. 이걸 왜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이걸 간섭하고 이걸 참겨보면 문제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래요. 진짜 이 쓸데없는 일. 여기에 괜히 참견해가지고, 괜히 간섭해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오늘 성경에 초대교회도 너무 많았다. 오직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걸 정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돼. 정말 성도님들의 이 쓸데없는 일에 정말 참견하면 안 돼. 간섭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해줘.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왜 문제가 생기냐? 이 쓸데없는 일.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줘야 되는데 괜히 참견해가지고 괜히 간섭해가지고 초대교회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될 말을 여기 이제 마땅히 이게 굉장히 마땅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너무 당연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근데 이게 왜 생기냐? 영적인 게으름. 이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이 마땅히 아니할 말을.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면 이건 마땅히 아니할 말은 해로운 말이 상처 주는 말이 되거든요. 해로운 말이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되고 아픔을 주는 말이 돼요. 근데 왜 생기냐? 왜 상처를 주는 말이 되고 왜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마땅히 아니할 말. 근데 저도 그래요. 응? 저도 영적으로 게을러서 한 주 동안 기도가 부족해서 이게 설교하면 광고하면
쓸데없는 말이 나오고 진짜 마땅히 아니할 말이 나와가지고 성도를 상처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고, 그 영적인 게으름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간섭을 한다, 마땅히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말로 누구에게 상처나 아픔 주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혹시, 그래서 제가 꼭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옮기기 전에 일이니까 10년도 더 넘었네요. 주님께서 그분 꼭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새벽마다 엄청 많이 했는데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멀리, 정말 지방으로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연락처도 없네요. 꼭 주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기도야 엄청 회개 기도야 많이 했지만 그분 꼭 만나서 내가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해서 상처를 준 것이 있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대를 살면서 혹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기도가 없이 쓸데없는 일이나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고 교회에 분란을 만들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오늘 아침에 만나는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에도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을 때,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정말 쓸데없는 말로 정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된 말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이 어찌 초대교회뿐만 생기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오늘날 이 시대가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영적인 게으름이고 정말 기도의 게으름이 생기는지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또한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이 영적인 게으름, 기도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정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